반가워요. 우리 동강의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십자말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3단원과 4단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에 교회 오지 못해서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깜빡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맞춰보면서 다시 기억을 더듬는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단원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3단원의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유월절과 성찬식,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 재판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고난의 시간들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어요. 그리고 4단원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의 승천과 증인된 제자들 해서 이제 4단원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서 기억을 다듬으면서 우리가 3단원과 4단원의 성경 말씀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15 문제가 있어요. 이 15문제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한번 질문을 통해서 배웠던 그동안의 말씀들을 맞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뭐죠? 1번에 세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세로 문제는 네 단어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로 1번. 신약 성경 5번째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글자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성경책. 어떤 책이 있죠? 자, 답을 맞춘 친구들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네, 답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는 가로 문제네요. 2번 가로 문제에 사로 끝나는 가로 문제, 3음절 문제네요. 자, 한번 문제를 잘 들어보세요. 2번 가로.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주제예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 이야기들이 잠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땡땡땡땡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주제가 되는 이 이야기. 자, 무엇이 들어갈까요? 한번 답을 맞춰 보도록 해요. 정답은 이웃 사랑. 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3번 가로 문제, 도로 시작하는 가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가로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을 한 제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 제자의 이름을 말해주면 돼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 제자가 의심을 가지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도로 시작하는 이름. 맞아요.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4번 세로 문제. 4번 세로 문제 단어가 또 긴 단어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4번 세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 인물입니다. 4번 어떤 사람일까요? 세금을 거두는 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리 마태 기억나죠?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세리 마태.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던 그 세리 마태가 답입니다. 5번 가로 한번 풀어볼게요. 마로 시작하는 5번 가로 문제. 주후 70년
로마군의 침공으로 유대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멸망할 때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싸운 곳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난공불락의 의미를 가진 요새다라고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아주 천년의 요새인데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마지막까지 로마군의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던 곳을 우리가 마로 시작하는 곳 배웠죠.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사다 요새라고 했던 요새가 있습니다. 5번 가로 답은 마사다. 자, 이제 6번 문제. 6번은 다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세로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을 한번 말해 보세요. 요거는 사자성어예요. 자, 성경 상식이 아니고 사자성어인데 뜻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가지고 있어요. 6번 세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사자성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금방 답을 말할 것 같은데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자성어의 뜻은 다다익선. 그렇죠. 자, 이제 7번 가로 문제, 노란색 7번 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린 형벌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 돌아가신 곳.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7번 세 단어로 들어가는 답은 십자가. 네,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8번 세로 문제. 중간에 자가 들어가는 세로 문제 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제자를 가리켜 이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땡땡 혹은 우리는 예수님의 땡땡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들어가는 단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제자들. 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 이야기. 자, 이번엔 9번. 와, 9번은 단어가 많아요. 그렇죠? 자, 9번은 잘 들어보고 이것은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9번에 들어가는 가로 문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면 되는데 누구일까요?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아리마대 요셉.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번도 길어요. 그죠? 그리고 이 10번도 사람 이름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0번.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여제자예요.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네, 10번까지 우리가 아주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다섯 문제를 남겨놓고 있네요. 11번 문제. 11번 문제. 가로 문제입니다. 11번 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성막과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막은 커튼이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성소 안 땡땡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1번 가로에 들어갈 단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휘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번도 가로 문제인데 중간에 라가 들어가는 가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가로 문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형벌을 내린 로마 총독 이야기, 마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형벌을 내리고 이제 이렇게 형벌을 내린 이 사람의 이름, 로마 총독이죠. 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의 이름은 빌라도입니다. 네.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13번 가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에 대한 두 글자를 무엇이라고 하죠? 13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의 두 글자. 우리 친구들 이거 금방 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3번 답은 부활.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부활절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 두 문제만 남았는데 14번은 새로운 문제예요. 활로 시작하는 14번의 새로운 문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일을 아주 활발하게 한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모든 땡땡을 활발하게 하다 할 때 들어가는 활로 시작하는 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답은 활동. 14번의 새로 답은 활동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새로 문제의 두 단어. 한번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서 풀어보았으면 좋겠네요. 자, 15번 새로 문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요. 승천, 한자로 승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천까지 해서 우리가 사단원의 마지막 내용까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풀어봤는데 말씀을 함께 풀어보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고 어떤 건 쉬운 것도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집중을 잘해서 아마 다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말씀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또 열심히 보내는 우리 동광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함께해요. 안녕.